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8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아까베를 들으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켜세워서 들으시면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4장 1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제 1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큰 전환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앞과 뒤를 연결하는 큰 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천편과 생활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이름의 존재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합당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거, 일전에 제가 설교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뜻은 그 헬라어의 악시우스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균형 저울 추와 같은 것이라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에 추를 놓고 한쪽에는 뭐 밀과 곡식을 놓아서 이것이 얼마큼 무게가 나가는지를 하는 그 균형 저울 추와 같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로 우리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에 이 귀결되는 큰 주제가 뭐죠? 서로 용납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용납하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떻게 쉽게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으로 나귀를 타셨고 또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겸손함으로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뭐 부모는 부모로, 직분자는 직분자로, 자녀는 자녀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겸손이다 말씀드렸고요. 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 이제 토대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열매로 용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온유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강한 것들이 잘 조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물의 성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이 잘 길들여질 때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이 온유라고 하는 걸 하나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자기 혼자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자기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 이제 완고할 경우에 온유할 수가 없죠. 그러나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역할이 주어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은 용납함이 가능하다. 그래서 용납함에는 인내함, 이 오래 참음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 용납하는 이 수용성이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또 신앙을 균형 있게 하는 큰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절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3절 이하로 4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5절까지도 이 하나라는 숫자가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은 각자지만은 소망은 한 소망이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단어는 스푸다조라고 하는 단어로서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적을 죽이지 아니하면 자기가 죽는 그러한 그 검투사들이 주로 썼던 단어예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어떤 밸런스,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11절 이하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자 개성과 특징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스스로 불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나온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각 부르셨다. 이게 아멘으로 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이 단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탈구된 관절을 다시 맞춘다. 이게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 갈레노스가 얘기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관절에서 지탱이 되는데 몸에 어떤 그 염증이 낀다거나 관절이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빨리 치료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팔이나 다리를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또 교회가 성숙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서로 간에 지체됨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연결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혹은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은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습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이단이나 또 신흥 종교에 빠질 확률이 높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목사들의 모임에서 잠깐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아마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PD 수첩에서 돌나라라고 하는 거 한번 쳐보시면은 제가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돌나라라고 하는 것을 쳐보시면은 이게 신흥 종교인데요. 한국에서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한 교주가 브라질에 가서 농장을 통해 가지고 한 100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런 신흥 종교를 PD 수첩에서 취재를 한 것이죠.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 세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신앙이 어린아이 같거나 혹은 그의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고 너무 쉽게 이단과 신흥종교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주변에 나타나는 이단이나 신흥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불철주야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또 각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목과 질시를 접으셔야 하고요.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가는데 힘을 다해도 모자랄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 1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가 이 잘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시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나에 대한 어떤 주체성이나 혹은 내가 그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이 돌나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이 보혜사 성령이 된다거나 재림 예수가 된다거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머리는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각자 부르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지위에 맞게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의 몸을 이루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리더가 되고 머리가 됩니까? 여러분, 이단 사상이 너무 교모하게 또 유혹하여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세대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단결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하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리더십들이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주의 사역 감당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 탄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과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대가 참 완악하고 또 어두워지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몸이 또 각 마디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